시편 119편 67절부터 7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7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한 사람이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한 사람은 피장파장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시작. 똑같죠, 그죠? 자, 사람이 살아보면서 뭐 우리가 젊을 때는 뭘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고생이 많다. 살아보면 사는 게 고생이다. 시련도 있고. 근데 이게 뭐 그냥 내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무섭죠, 그죠? 전쟁이 일어났다. 그거 뭐 남의 나라 전쟁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죠. 저 위쪽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덥고 뭐 떠내려가고 뭐 사람도 또 죽기도 하고, 또 병이 이제 오게 됐을 때 또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또 많이 힘들고, 정치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주니까 우리가 힘들고, 또 신앙적인 측면도 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면 또 그것도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인생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런 이야기들 했어요. 사는 것이 고생이다. 그럼 죽어라는 거냐? 그 말은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 죽어야 그러지 말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해야 된다. 젊어서는. 왜? 그래야 노년이 편하다. 젊어서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노년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있고, 서양 사람은 이런 말 했어요. 한 조각의 빵을 눈물로 사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고생은 정말 훌륭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별 문제가 없으면 심심하니까 뭘 합니까? 시간, 물질, 몸을 투자해서 막 암벽 등산을 하고 뭐 계곡 래프팅을 하고 뭐 그냥 열심히 해서 또 그런 고생을 스스로 찾아서 하면서 또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생하기 전에는 잘못 살았는데 지금은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고생이, 고난이 내 인생의 약이 됐습니다. 그럼 고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고생을 한 만큼 반드시 거기에서 뭔가 소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부모들은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 할 고생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자기 인생을 갖고 나갈 수 있고 부모를 덜 괴롭힙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주의 계명,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말은 다른 말로 믿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지 않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벌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빗나가는데 벌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 계속 그리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꼭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면 계속 잘못 심어요. 나중에 거두는 것도 많아지겠죠. 이분은 근데 중간에서 하나님이 끊어줘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했으니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다 고생을 싫어하잖아요.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안 했으면 좋겠죠. 다행스러운 거는 뭐 우리가 뭐 마음이 좁아가지고 저 윗동네까지 서울까지는 포함을 못 하겠고, 그죠? 울산에는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우리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물에 떠내려가는 일도 없고. 옛날에 한번 그러긴 했지만, 그지? 옛날에 대단했죠. 진짜 자동차가 떠내려가다 다리에 걸리고 막 이랬잖아. 야, 제가 그때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내 차가 안 떠내려갔으니까 마음이 아프지는 않더라고. 근데 우리 그때 교인분 차 한 대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요 위에 그 다리 옆에 있었던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뭐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또 그렇더라고. 자, 고난 이전의 삶은 그럼 오늘 본문 기자의 말대로 어떤 삶이었을까?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 연구했는데 기독교가 국민 소득이 $10,000, 1만 달러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한다고 한다. 밖으로 놀러 가고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면 교회를 더 열심히 올 것 같잖아요. 반대 현상이 나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유럽, 미국, 대한민국이 다 선진국이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엊그저께도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다양하게 있지만 밥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안 오니까. 집에 가면 안 오니까 어쨌든 밥을 먹여서 예배를 드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때부터 한 4시에 이제 마치 집으로 가잖아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뭘 하지? 멘붕이 오는 거야. 휴일인데. 그래서 뭐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차더라고. 저 주전 해변에 가서 또 뭐 카페 가가지고 차 마시고 이런데 좀 마음에 또 이 멍청한 이 보수가 우리 보수잖아. 그좀 그렇잖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 일이 다 했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 1일 성수라고 말했을 때는 최소 12시에서 12시까지는 봐야죠. 성수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시간에서 시간까지를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배 다 드렸으니까 예배가 뭔데? 순서? 프로그램? 그래서 괜찮대. 해방됐대. 그게 또 여의치 않으니까 또 머리를 써요. 무슨 머리를 써냐면 아이고 뭐 점심 먹고 뭐 오후에 뭐 1시간 예배 들으면 잠도 오고 막 그러니까 점심도 요새 또 점심 해줄 사람이 없다네요. 교회가 돈은 있는데 점심 해줄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다 그럼 용역을 써야지. 용역을 써서 또 밥을 얻어먹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지? 그것도. 이래저래 이제 목사님들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샌드위치 가게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냥 하다 한다니까 무슨 또 머리를 짜내냐면, 그 오후에 하지 말고 그걸 합쳐가지고 2시간을 예배를 한꺼번에 그냥 화끈하게 드리자 이거야. 11시부터 1시까지 막. 저녁 찬양 예배처럼 찬양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말씀 찌질하게 듣고 막 딱 왕창 딱 하고 끝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좀 있으면 또 시간도 줄어든대. 사람이 이게 꾀를 내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잘 사는 나라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잘 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뭐 GNP라 그럽니까? 뭐 GDP라 그럽니까? 28,000에서 3만 달러까지 갔다 그러다. $10,000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의 3배 올라갔어요. 교회 안 나올 이유가.
그래도 뭐 한국교회 대체로 뭐 잘하는 편인데 어찌됐든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복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선진국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이제 지키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그것이 무너지면서 복을 놓쳐버려요. 뭐 서구라파 지역에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대잖아요. 다 놀러가 버려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나라의 경제가 점점 하향 곡선을 꺾기 시작하라. 밑으로 막 곤도박질 치기 시작하라. 요즘 여러분 영국 알아줍니까? 그냥 구경 가는데 알아주지. 영국을 경제적으로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뭐 자기들은 잘 살아 지금. 그래도 뭐 별로 뭐 앞으로 뭐 프랑스 뭐 독일 저쪽으로 별로. 점점점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에게 고난이 없고 만사가 형통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상해요. 평안할수록 더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부유해지면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돈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급수가 똑같아. 사람이 느끼기에 재물과 하나님이 계급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에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 잘 사니까 안 들린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치 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7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다. 이런 표현 썼어요. 마음이 살이 쪄가지고. 표현도 참 재밌어요. 마음이 살이 쪄서 기름덩어리 같이 됐대. 굳었대. 굳어가지고 뭐.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의 가난도 동시적으로 포함합니다. 물질이 가난한 사람 다 가난해요. 근데 물질이 부여한 사람 심령이 안 가난해요. 꽉 차 있어요. 하면 되지 뭐. 끌고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끌고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진 그 영혼에는 주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워야 돼요. 어느 남자 집사 한 사람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기도를 받게 됩니다.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그 집사가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늬만 기독교인인데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 하셔야죠. 그러고 왔어. 하나님 은혜로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을 잘 했습니다. 집으로 가더니 가족들과 며칠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한데 숨겨둔 애인을 만났답니다.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하, 고난이 한 번 온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분명히 다짐을 했잖아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목사님 하라고 결단시킨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주인공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고생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대충 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말거나 안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오니까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죠, 그죠? 고생이란 힘든 게 원래 고생인데. 자,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힘들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를 회개시켰으니까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줄곧 계속 갔을 텐데 그냥말로 계속 고 했을 건데 그죠? 세상 말로 그지? 못 먹어도 그냥 고 하고 갔을 텐데.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를 안 한다.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방치입니다. 방치. 부모들 요즘 부모도 이상하죠. 그죠? 교장님 선생님 얼굴을 때려도 부모가 눈도 깜짝 안 하고. 걔를 왜 학교 보내는 거야? 그럴 양이면 그럴 것 같으면 학교를 보내지 말고 자기가 교육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는 우리 유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서성이 그림자도 밟지 마라. 왜 그랬겠습니까? 서성이 물론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배울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 된 사람이 서성을 그만큼 존중하면 뭔가 배우거든요. 근데 요즘은 학교를 왜 보는지 몰라요. 못 배우게 하면서. 선생을 아주 개무시하면서. 지가 선생하면 되잖아, 집에서. 재밌겠다, 그지?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집에서 국어도 가르치고. 재밌겠다. 24시간이 모자라겠지, 그지? 거의 부모들이 가만히 보면 그러더라고. 방학을 아주 싫어하대. 특히 중계방학 그런 거 진짜 싫어하더만. 큰일 났다. 우리 집 애들이 지금 24시간 집에 있을 건데. 그래도 8시간, 10시간이라도 밖에 나가 있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맞겠으면 고맙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자,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게 너무 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길을 그냥 놔뒀으면 큰일 나는데 쭉 가다 보면 지옥까지 가버리잖아. 그죠?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징계를 해서 잡아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이키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맙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행하는 입장에 봤을 때 가만 놔두면 좋겠지, 그지? 가만 놔두면 좋겠지. 지금 잘 나가는데, 그지? 한 번만 더, 한 판만 더 지금 하면 본전 찾고 지금 돈을 많이 찾을 판인데, 그지? 이 판에서, 그죠? 근데 갑자기 마누라가 나타나가지고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누라가 너무 무서운 거지, 이제 그때는. 그때는 마누라가 막 사자가 되어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연단의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큰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7년 만에 한 번씩 꼭 병원을 가서 또 검진을 해야 돼요. 검진하러 가면 의사가 마취를 딱 시켜놓고 조금 지나고 나서 와서 뭘 가져와서 막 찌른대요. 자,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콕 좀, 아파. 그러면, 아직 마취가 덜 됐네. 아직 안 죽었네, 안 죽었어. 죽어야 수술하지. 이런 말 한다는 거야. 죽어야 수술하지. 이 목사님이 이 또 말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죽어야 하나님 수술하는구나. 직업이 할 수 없죠, 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인데 십자가 지면 죽어요. 십자가 목걸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자인 우리가 안 죽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고생이 더 필요한 거죠. 고생을 더 해야 돼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죽어야 가능. 살아가지고는 순종 못하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주장이 살아서는 주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은 말인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이거는 훈련이 훈련. 군대가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 나가면 다 죽죠. 그러나 훈련이 잘 되면 확실히 덜 죽죠. 전쟁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우리 6.25 때 말하면 학도병들이잖아요. 학도병들. 학도병들은 총을 쏘는 훈련만 간단하게 시켜가지고 보냈어요. 시간도 없고 정식 훈련을 할 수도 없고. 학도병이 누구냐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6.25 때 일본 중앙시장도 총독으로 나갔습니다. 미국의 뉴욕 대학교의 사회심리학교 교수인데 조나단 하이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실현, 고난을 당한 뒤에 유익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을. 첫 번째로 탄력이 강해진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꺾이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오뚜기처럼 원상복귀 탁 된다. 이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 뭐 웬만한 고생 와도 그냥 그때는 힘들어 이래 하다가 딱 서버린다. 그래서 탄력이 강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된답니다. 관계가.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최진사댁 셋째 딸. 칠복이가 최진사댁 셋째 딸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 엄청난 무서운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생떼를 써가지고 셋째 딸을 얻어내는데 이유가 뭐냐면 셋째 딸의 마음이 제일 넓다는 거예요. 왜?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니까 속이 넓어져. 이유는 뭡니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육신의 고생을 많이 하면 그 탄력이 생기고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 이렇게 훈련이 잘 된, 인간관계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요, 부모님하고 잘 지내요. 자식하고도 잘 맞춰요. 친구하고도 잘 지내요. 다른 거와 교제도 잘해. 교인과 교제도 잘해.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도 잘합니다. 봐줄게. 저 녹음은 나중에 들려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우선권과 가치관이 바뀐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떤 고난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아이가 예를 들면 저쪽에 있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지금 친구 보러 간 거 아니잖아. 공부하러 갔잖아. 그럼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선생님 코가 이상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목적이.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꼴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좋은 사람 보지 말고. 어차피 제가 살아보니까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마음에 드세요? 안 드는 데 많은데. 생각을 안 하시면 몰라도. 자, 인생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걸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딱 치면 벌써 딱 돌아가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자유를 누려요.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루 여러분 일정을 짜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위를 매겨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10분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7번, 8번, 9번, 10분에 매달립니다. 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안에 있는 걸 열심히 합니다. 뒤에 건 하다가 안 되면 또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안 돌아가는 사람은 뭘 하는 거면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과 시련의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뒤에 게 중요해. 앞에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엉뚱한 짓 하는 거죠. 나무다리 꺾고 앉아. 나중에 보면 열매도 없죠. 하루를 그냥 날리는 거예요. 인생의 삶도 똑같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혼란스러워요. 이때는 막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 이러니까 자기도 혼란스럽고 딴 사람도 혼란스럽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딱 된 사람은 이미 가치관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딱 문제가 생기면 딱 뜨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아는 거죠. 그것부터 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성공하죠.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는 않고. 연단 하나님 했다는 거죠. 그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점검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그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금이 분류돼 추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사람도 결국은 영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이 되거나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이 되려고 하면 이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생가 없다는 거예요. 고생 하나도 안 하는데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돌리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해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 훈련이 잘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복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고생이 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징계의 고생이 있다 그랬죠.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적인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간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나오게 될 거다. 아니 하나님 왜 그 이런 일 하십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죠. 그죠? 400년 동안 거기서 한 민족을 말하자면 키워가지고 데리고 나올 거다. 그러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적인 고난이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고난은 잘 받아서 끝까지 인내해서 졸업장을 받아야 돼요. 옛날 우리 국민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 노래가 그랬어요. 후배들이 불러줬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이께. 오빠는 빼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이께 꽃다발을 하나름 선사합니다. 노래가 진짜 얼마나 멋진지. 요새는 안 부르지. 졸업장이 빛이 안 나니까. 그때는 빛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상고받고 신앙 못하는 사람이 80%, 90%, 85%. 중학교를 못 갔어요. 왜 못 간지 아세요? 학교가 멀어서? 아니요. 돈이 없었어. 부모님이 중학교 보낼 돈이 없어요. 지금은 부모님이 대학 보낼 돈도 남는데, 그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동네 애들이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다 집에 놀아요. 손목이로 가고, 대구, 부산으로 어디로 식무살이 가고, 여자애들은. 여자들은 식무살이 갔어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 밑에 바로 있는 여동생도 식무살이 갔다 왔어요. 그때 뭔지 몰랐지만. 자, 고난 이후의 삶은 뭐냐? 유익이 뭐냐? 이 말이죠. 그죠? 영혼의 유익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됐다. 율법을 지키게 됐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잖아요. 너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 말하자면 멱살 잡혀서 왔는데 매도 맞고 얻어 터졌는데 그래도 그때 멈춰 주셔서 너무 고맙다.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유익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겪었을 때에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매요. 참 신앙생활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고 인생 삶에도 얽매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이 얽매이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얽매이는 것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 뭐 돈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뭐에 인정에 매이고 뭐에 다 매이는 거야 그냥. 적정선에서 끊고 차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하자면 뭐 예스 노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체면상 눈치 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사는 게. 물론 뭐 야박하게 끊고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내 내면적으로 끊어야 될 걸 다 끊었을 때 평안함이 오는 거죠. 끊임없는 그 욕심이 막 내가 붙들려서 끌려가다 보면은 쉴 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쉼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 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이라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뭔가 욕심을 부리다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하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지. 오케이. 접수. 자, 몸의 유익도 있어요. 그죠? 훈련을 받으면. 삶의 유익도 많아요. 그죠? 힘 있는 삶을 살아요. 인물들을 보면 요셉 같은 인물을 보면 17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한번 가면 그냥 끝이죠. 다시 만날 길이 없죠. 그 애굽에서 14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고향과 부모, 형제 뭐 전부 그냥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겠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 연락도 할 수가 없어. 형들이 팔았잖아, 자기를. 종살이도 고단하고 거기서 또 보디발 부인의 유혹도 있었고 감옥에도 들어가 살고 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끝났을 때 애굽의 황제 다음 자리에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죠. 욥이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에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인데 엄청난 부자인데 전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다 훔쳐가 버리고. 그때는 재산이 여러분 가축이었습니다. 일꾼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 자식 10명인데 걔들 다 집이 무너져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또 병이 와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아내와 친구들이 처음에는 와서 위로하더니 점점 네가 죄를 지어 그렇다고 막 정죄를 하고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이 칭찬을 듣고 상을 받는 내용이 욥기서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죠? 성경의 어떤 인물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에서 편안하게 그런 사람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도 몸도 그냥 작아요.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걸 이겨낸 사람은 지면 안 되고 그걸 극복하고 신앙적으로 해서 모든 육신의 것을 이겨낸 사람은 이 커지는 거예요. 뭐 웬만한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깜짝 안 해요. 그랬어? 그럼 하면 되지 뭐. 청소하면 되지 뭐. 비 와서 잠겼어? 아 그래 뭐 청소하면 되지 뭐. 또 비 와? 또 청소하면 되지 뭐. 어떡 할 건데요? 방법 있어요? 방법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시련과 고생,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측면만이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잖아요. 많은 사람을 해칩니다. 결국은 자기를 또 해칩니다.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겸손하고 부드럽고 강하고 자기 주장이 점점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성경뿐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주장을 해요. 하다가도 누가 하고 아 그래? 들어보니 그게 맞네. 자존심 챙긴다고 끝까지 안 우겨요. 그래? 아,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뭘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거냐? 여기서 지면 내가 완전히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 건 아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퍽 쳤는데 한 대 얻어맞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상대방이. 친 사람이 미안해 죽을 지경이지. 그지? 반작용이 나와야 되는데. 자, 미국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신유 은사자를 캐더린 쿨만이라는 이 여자분으로 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가졌는지 악성 암으로 막 금방 죽어가는 사람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암이 그 자리에서 녹아가지고 막 피가 바닥에 쫙 고이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분이셨어요. 캐더린 쿨만 제가 치면 나온다 그랬죠. 저도 그걸로 봤으니까 직접 볼 수도 없죠. 신유은사의 대가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디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입원해서 수술을 해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저렇게 뭐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많은데 기도해서 낫지 왜 수술을 받지? 할 만한 말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얼마나 이거만 천국을 가버려 죽어서.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죽지?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캐더린 콜만이 받은 신유 은사는 자기 치료하라고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준 거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쓰고 또 이 모든 치유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면 자기 병 못 고치는 거죠. 손이 안 좋을 수 있겠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맞아요. 야, 하긴 뭐 바울사도도 그랬잖아요. 몸에 가시, 병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대요. 3번 간구했단 말은 작정하고 3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런 뜻이. 안 고쳐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쳐주지 왜 안 고칠까? 바울사도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돌아다니며 전도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또 저보고 막 그래요. 남의 병 고쳐주면서 네 병은 못 고치냐고 그래요. 아, 하나님 제가 창피하니까 저 병 고쳐주셔가지고 저도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지.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자, 이분은 정말 그 은사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의 훈련을 받았을까. 은사가 클수록 고난, 시련,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고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든지 아니면 그 다른 뜻이 있든지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손 안에 결국 있어요. 잘못하기까지 내가 있지만. 자, 그래서 고난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부르심인데 이유는 그겁니다. 너 나하고 좀 가까이 지내자. 너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너 내가 좀 시키는 일 좀 해줄래?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이걸 잘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걸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크게 유익입니다. 덕이 됐습니다. 약이 됐습니다. 너무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당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지, 그지? 근데 그래도 그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게 뭘 주려고 그럴까? 나를 어디 쓰려고 그럴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좀 지금 멀리 관계가 좀 멀어졌나? 가까이 오라고 그러시나? 거의 100%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고난 이전에는 형통해도 문제고 편안해도 문제고. 자, 고난을 당할 때는 와, 왜 나만 이런 고난 주시느냐고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나만 당하는 고난은 아니야. 다 고난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가면 나보다 더 큰 문제가. 고난 이후의 삶은 뭐였습니까? 잘 훈련되고 연단되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고 그냥 모든 면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다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고 사니까 묵은 짐도 벗어버리고 정말 주 안에서 뭐 여전히 계속 몰려오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잘 극복해 이기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지. 자기 고난에 놀래가지고 꼼짝을 못하면서 뭐 우리 예수 믿어 그러면 그 사람들 물론 뭐 예수 믿는 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지 뭐 세상에서 고생 없으려고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설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유익입니다, 약이 됐습니다. 이 표현 이게 영육간의 범사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을 살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모든 고난과 고생과 시련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을 해서 마침내 그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의 고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준비된 모든 복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고난은 우리에게 전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모든 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